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저희를 깨우신 하나님, 저희로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고 이 어둠을 깨워서 하나님의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는 이 아침으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연수는 각자가 다 다를 것입니다. 이제 주님을 믿고 막 첫걸음을 떼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1년, 5년, 10년, 30년 이상이 되신 분들도 많으실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은 지가 그리 오래되지 않습니다. 올해로 한 20년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전에도 교회는 다녔지만 믿었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야 교회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받아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제 신앙생활을 뒤돌아보면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가 가장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열심을 내어 교회를 다닌 것 같았습니다. 주일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 후리웨이를 달리다 보면 교회 가는 것이 너무 좋아서 목이 메이고 눈물이 나서 운전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게 다반사였습니다. 수요 저녁 예배에 가다 보면 후리웨이 양옆으로 서 있는 가로등 불빛들이 일렬로 서서 나에게 인사를 건네며 반기는 것 같아 또 목이 메이곤 했던 기억들이 지금은 그리운 옛일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때는 어쩌면 그렇게도 교회가 좋은지, 왜 그렇게도 목사님이 좋은지, 멀리서 목사님이 지나가시는 것만 보아도 좋아서 가까이 가서 인사라도 하고 싶은데 쑥스럽고 어려워서 먼 발치서 인사드리고 돌아서며 혼자 좋아했던 기억들이 새롭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믿어지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게 된 그 행복감, 그 행복한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며 순수하게 사랑했던 시절이 그리워집니다. 틈만 나면 성경을 읽고 누가 운전하는 차를 탈라치면 흔들리는 차 안에서 말씀을 보고 그렇게 성경책이 손에서 떨어지지 않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기도가 뭔지도 잘 모르면서 그저 예수님이 좋아 기도하며 눈물 흘리던 그 시절, 그렇게 순수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신앙의 연수는 더해가는데 언제부터인지 마음에 기쁨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쁨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불편한 마음이 들어와 주님의 은혜로 흐르던 눈물은 메마르고 사람들로 인해 마음에 상처를 담아가는 시간들로 변해갔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주님과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불평과 불만들이 믿음을, 신앙을 갉아먹어가도 몰랐습니다. 영적인 문둥병에 걸려 진 밖으로, 교회 밖으로 나가버린 마음을 가지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구원받았다 자부하며 교만한 마음으로 죄 가운데 앉아 회개할 줄도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통해 우리의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우리가 어디서 그 사랑을 떠나게 되었는지를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려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를 생각하며 그 시절을 그리워합니다. 그러면서 첫사랑을 잃어버려 그 사랑을 찾고 싶다며 안타까워합니다. 성경에서 주님은 우리가 처음 사랑을 버렸으므로 우리를 책망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책망을 받기 전에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떨어졌다는
떨어졌다는 말은 떨어지다의 과거로 이미 벌어진 일입니다. 저는 떨어지다의 단어의 의미를 사전에서 찾아보았습니다. 그 뜻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이 다 들어있는 것 같아 소개해 드립니다. 떨어지다의 사전적 의미로는 첫 번째, 위에서 아래로 내려지다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상태나 처지가 나빠지다. 세 번째로, 정이 없어지거나 멀어지다. 네 번째로, 함께 하거나 따르지 않고 뒤에 처지다. 다섯 번째, 달렸거나 붙었던 것이 갈라지거나 떼어지다. 여섯 번째, 관계가 끊어지거나 헤어지다의 여러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떨어지다의 성경적 원문의 뜻은 과거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조준을 잘못했다는 뜻입니다. 관역의 가운데를 조준해서 쏘아야 하는데 관역의 중앙이 아닌 옆으로 비꼈기 때문에 관역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조준은 시선을 말합니다. 내 시선이 관역의 가운데를 보고 활을 쏘았다면 관역에서 벗어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은 우리의 시선이 주님으로부터 멀어 벗어났다는 말입니다. 바라보는 것이 주님이 아니니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할 수가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 시선을 바꾸는 것만이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주님이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실 때의 배경과 상황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는 아주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에베소 도시에는 이방 신전이 있어서 이 신전을 통해 성적인 타락, 영적인 타락을 합법적으로 조장하는 사회였습니다. 그것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우상신을 숭배하였을 것입니다. 그 우상신은 풍요를 상징하는 신입니다. 세상의 향락을 위해, 육신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뜻입니다. 에베소 주민들은 아마도 이 신전에서 나오는 일들로 직업을 삼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생각할 때는 타락한 도시지만 그곳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은 타락한 도시라는 생각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로마의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도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의 칭찬과 격려를 받기도 했습니다. 본문 2절과 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런 악하고 두려운 사회에서 에베소 교회는 행위와 수고와 인내로 하나님을 섬긴 것을 칭찬받았습니다. 또한 교회에 들어오는 악한 자들과 자칭 사도라 하는 거짓된 사도들을 용납하지 않을 정도로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것을 칭찬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지금 시대에 있는 교회라면 좋은 교회로 소문나 엄청 유명한 교회가 되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처음 사랑,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렸으니 열심을 내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 없이 행한 일들은 책망받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열심히 말씀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면서 일을 행해야 하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본문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말씀에서 세 가지를 잘 살펴 읽고 듣고 행해야 합니다. 처음에 주님은 우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고 하십니다. 예전에 저는 교회는 다니고 있었지만 전혀 교회에서 활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교인들과도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배드리고 집으로 돌아가기 바빴습니다.
그러던 중에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서 교회가 좋아 교회에서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처음은 그저 좋았던 것들이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대신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는 대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이 좋아졌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기 전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를 먼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느새 나의 마음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처음 사랑에서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연히 나의 시선은 내 마음, 내 생각을 향했고 사람들의 행동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식어가고 불평과 불만 그리고 상처들로 병들어 갔습니다. 마음의 병이 드니 예배의 열정이 없어지고 말씀 중에 시계를 보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죄를 회개하고 설교 말씀을 통해 한 주간 살아갈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던 예배가 어느덧 의무와 형식으로 변해가고 있어도 나는 내가 죄를 짓고 있다는 자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을 향하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입니다. 그것은 두 마음을 품어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렇게 겉과 속이 다른 신앙으로 혹시라도 내 속이 드러날까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을 두려워하며 회칠한 무덤처럼 하나님과 사람들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좋아하던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멀어지니 손에서는 성경책 대신 전화기가 찬송가 대신 컴퓨터가 들려 있었습니다. 기도를 해도 눈물은 말라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대신 내 마음 추스리기 바빴습니다. 마음의 평온은 사라지고 죄책감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비단 저 혼자만의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2000년 전 저 에베소 교회에서도 일어난 일입니다. 이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은 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심각하게 듣고 회개하여 방향을 돌리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우리가 책임을 질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첫사랑을 회복해야지까지만 생각하는 오류를 범하기 쉽습니다. 첫사랑은 회복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회복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촛대가 옮겨진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촛대는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건물이 교회인가요? 아닙니다. 건물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사람들, 즉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 자리에서 촛대를 옮긴다는 말은 교회가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옮겨진다는 것은 주님을 구주로 고백한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니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렇다면 처음 사랑에서 떨어진 것이 왜 이렇게까지 무서운 일이 되어야 할까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 내가 주인이 되어 하나님이 아닌 내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떨어지다의 원문이 관역에서 벗어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벗어났다는 것은 죄를 말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는 것이 죄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죄에 빠진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는 것이 죄입니다. 이 죄를 회개하고 돌아서서 주님께 그 자리를 돌려드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에서 벗어난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촛대가 옮겨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
주님께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내가 범죄하여 주님의 사랑에서 멀어졌으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말씀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다시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하며 기도했습니다. 말씀을 보며 기도하고 회개하니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간혹 시선이 자꾸 관역을 벗어나려 합니다. 세상의 화려함에 매혹되려 하고 안락하고 편안함에 안주하고 싶은 유혹에 빠져들려 합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민수기 2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 지금 먹는 것이, 지금 입는 것이, 지금 자는 곳이 너무 형편없다고 불평하고 원망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불뱀으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게 하셔서 누구든지 그 놋뱀을 쳐다보는 자들을 살려주십니다. 우리가 첫사랑으로 돌아가는 길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래로 향했던 시선을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상의 안락과 부귀와 편안함에서 고난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첫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행하는 모든 수고와 일들은 주님을 사랑함으로 행하는 일이어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얼마든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채 내 힘으로 열심히 일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첫사랑의 감격으로 행했던 모든 일들은 내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행했던 일들은 주님이 좋아서, 주님이 일을 하는 것이 행복해서 그 사랑 안에서 드려진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진 예배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심은 심판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하신 말씀은 촛대를 옮기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놋뱀으로 살리신과 같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게 함으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왜 교회를 다닐까요? 우리가 기도하며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는 어떤 기도를 제일 많이 드리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드리는 기도가 우리의 보물일 것입니다. 그 보물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나는 왜 교회를 다니나? 나는 왜 믿는가? 나는 왜 기도하는가? 오늘 이 질문을 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의 답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바랍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처음 사랑에서 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 행위를 버린 것입니다. 내 시선이 예수께로 향하지 않았다면 지금 바로 돌아설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난 감격의 자리로 내려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한 그 자리로 돌아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 세상 것에 있지 않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가 우리의 기도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기도하기 바랍니다. 첫사랑이 회복되기를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만나주셨던 그 첫사랑의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서 부르신 그 소명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고개 숙여 머리 숙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권속들을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열정으로 다시금 채워지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오직 우리 주님으로 우리 안에 채워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수가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으로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